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그 전체 구조로 좀 나눠서 볼 때 4장까지 물론 뭐 각 장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뭐 결론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4장 정도까지를 서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뭐 여러 팔을 지었다거나 당을 지었다거나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그 바울이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보다도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나눌 때 1장부터 4장 전체까지를 그냥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표현이 이제 21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오늘 설교 말미에 결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이죠. 그러나 때로는 매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뭐 행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장을 마무리하는 이 1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한마디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하나님 안에서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당연하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에서란 표현을 일부러 넣습니다. 그 의미 안에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5절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고 한 명을 소개하는데 17절에 물론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 뭐 숨겨둔 아들이 있다, 하여튼간 무슨 막장 드라마들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육신적인 아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온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인물을 또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그러니까 뭐 후서까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본문이지만 특히나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자세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의미들도 많이 나오지만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즉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그 마음과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떤 사전 지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앞에 이제 좀 4장 초반에 좀 많이 좀 비판을 했잖아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봤습니다. 앞에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려 하느냐. 그 다음에 서로 오히려 선생들은 진짜 바울과 아볼로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너희 스스로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느냐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죠. 자신의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주석들을 봐도 이제 그 용어를 여기 이제 달려 있는 거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움직이려고 너희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뜻으로 해석을 이 성경에서는 성경에 달려 있는 그 짧은 주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을,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쓰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부끄럽게 만들어서 마치 그냥 막 주눅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부모 앞에서, 그러니까 얘를 부모로 들은 거니까 부모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부모의 어떤 그 명령이나 그 부모의 가르침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또 잘못 지켰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그 부모에게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가 교만하다, 분별력이 없다, 당을 지었다 이렇게 여태까지 말을 했지만 실제로 단순히 너희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너희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권면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끄러움은 어떤 이렇게 막 주눅들거나 비난이 아니라 다시금 그런 부끄러움을 올바로 느껴야만 깨닫고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너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그 부끄러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마지막 절인 이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면 그렇잖아요. 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르치는 자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부분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매를 들고 가서 너희를 정말 혹독하게 한번
때려줄 거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가 낳았다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자들은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혹독함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매를 들고 있듯이 그렇게 성도를 대하면 그거는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도를 단순히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오늘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나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네. 그리고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마치 지적하는 설교, 뭐 이런 설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어떤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뭐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또 목사님들이 거꾸로 그렇게 좀 타깃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안 좋은 거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그 본문에서 전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에 나왔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아무리 허용해줬어도 그거는 섭리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했을 뿐이지 이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다. 그거는 어떤 특정 대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설교가 끝나고 뭐 네 가정이니까 8명이 올라왔겠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날 본문이 그런 이혼과 관련된 부분이면은 성도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본문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대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부드럽게 말하거나 때로는 매를 드는 것처럼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에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자녀같이 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해서 뭐하냐.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으로 있고 오늘 이제 15절에 나오겠지만 아버지로 있는데 내가 자녀 같은 너희를 부끄럽게만 해서 뭐하겠냐. 그런 차원에서의 부끄러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바울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칫 잘못 보면 바울을 오해하거나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특히나 이제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참 중요한 본문이지만 이 한마디로 앞에서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또 너무 확 끌고 와 버려서 자기에게 확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의미는 잘 설명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위치는 이렇게 높아.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해. 이런 차원으로 가는 어떤 잘못이 또 벌어지게 돼요. 잘못 이해하면. 자, 1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많다. 그죠? 지금도 뭐 목사님들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계시죠. 그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있어도 그렇고 실제 아버지는 누구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권한을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만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육신에 있어서의 아버지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치 그런 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보면 바울이 그 부분을 선을 넘은 것처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만 읽기만 하더라도 실제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낳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가 너희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뭐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지금도 쓸 수 있지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출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밀어냈거나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무리 그들이 지금은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즉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라는, 근데 그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뭐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쉽게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영적인 아버지네 이런 식으로 확 끌고 가버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용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왜냐하면 이 외에 선지자들도 그 전에 선지자들도 많았고 사도들도 많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마태는 영적인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상당히 표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그냥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이해되기 좀 쉽게 이렇게 설명된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복음으로서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영적인 그런 어떤 씨앗 형태에 있는 그런 자들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는, 물론 그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을 바울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래서 부모가 마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좀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런 바울과 동격시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다 영적인 아버지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들은 무조건 다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신 내용으로서 이해를 좀 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울이 낳은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하게 되면 잘못 제목만 보고도 오해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다듬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한마디로 길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제목이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15절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물론 주석을 통해서 보시면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칼빈이 좀 변증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서는 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16절을 덧붙여서 잘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15절이 잘 또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표현이면서도 상당히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저도 어쨌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이 글만 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15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단순히 이거는 바울이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너희들보다 많이 했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나는 계시를 받고 있는 자고 그런 차원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자니까 당연히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이제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함부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오래 한다면 오래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의 사역도 오래 한다면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본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일단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어때요? 무역지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것도 많이 보이고요. 눈에 보이기에. 그리고 여러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말들이건 아니면 철학적인 말들이건 아니면 이방의 문화들이건 이거를 많이
듣고 또 경험해보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과 같은 어떤 선생들로부터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신실하게, 그래서 디모데를 나중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순수하고 신실하게 전해지는 그 바울의 복음만을 딱 붙잡고 나가지를 못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처럼, 그냥 에스겔서랑은 뭐 상황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면서도 지도자들부터 타락했던 그 에스겔서의 그 배경적인 모습과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다른 그 훌륭한 선생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보다도 그냥 다른 것과 마치 이렇게 좀 섞이는 듯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섞인다라는 의미가 뭐가 돼버리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에 훼손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정말 본질적인 그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고 표현이나 행동으로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을 봐라.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래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냥 단순히 그냥 목사는 무조건 본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면 영적인 아버지, 이런 어떤 논리로 확 가버리는데 그렇게 가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실수했다기보다는 크게 실수한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사제들의 말을 마치 그 영적 아버지 정도를 떠나서 누구의 말처럼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동격화된 그런 표현으로 듣고 영적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듯한,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말을 따라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한번 예를 들었나?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도 한번 봤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한참 기도원을 좋든 싫든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니까는 그분의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컵을 들어도 아멘을 하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도 아멘을 하고, 내가 심지어 이렇게 돌아서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저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런 본문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은 어떤 차원에서는 더 겸손한 표현이에요. 바울도 위험 부담을 갖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위험 부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그냥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볼 때 너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없고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지금 듣는 말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너희 눈앞에 있는 너희의 선생이 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 이 정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사죠. 은사. 이런 게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교훈과 그러니까 지적인 말씀에 대한 교훈과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올바름과 이런 부분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바울 스스로를 높이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지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너희가 좀 본받아야 된다. 너는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내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바울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또 뭐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올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마치 바울과 같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정 부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되면서도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설교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구별하시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최대한 가장 바른 말씀을 흠 없이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그래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판단해, 이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라도, 칼빈인 나라도 어떻게 하라? 이리처럼 잡아서 끌어내려라. 이리를 잡듯이 끌어내려라. 그건 칼빈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 지적인 어떤 그런 화려함,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더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런 모습으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칼빈이 그런 표현을 했냐면 바로 이런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가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죠. 실제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 표현을 썼을 때에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뭐 삼일체니까 성령 하나님까지 배제하고 만약에 그런 표현을 썼다면 바울은 당장 그 강단에서 끌어내려져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즉 가리키고 있는 방향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그 뒤에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또,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죠. 자, 이런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런 의미겠죠.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럼 이건 뭐예요? 바울이 단순히 고린도 지역을 떠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러면 내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인 디모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 인물이잖아요, 디모데가. 그런 디모데를 보냈을 때 너희가 과연 나에게 즉 바울에게 들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순종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가서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그때 디모데 전서를 이제 우리가 또 언젠가 또 보게 되겠죠.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로서는 그 디모데를 말하면서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같이 이 디모데도 누구 안에서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만 그는 신실한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실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나 디모데가 전하는 내용이나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앞에 서 있는 자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언제까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곳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 여행만 몇 번을 떠납니까? 3번을 떠나잖아요. 지금처럼 한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바울이 떠났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디모데의 말을,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은 물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고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목사고. 그렇다면 누가 서 있든지 그렇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지금은 보면 안타까운 것은 누가 서 있느냐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니라 그가 뭘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나 말고 디모데가 딱 서면 여러분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도 그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모세는 누가 보더라도 백성들로부터의 신망이 높았고 나이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때요? 젊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불안감을 가져요. 여호수아 자체가 불안감을 가져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 훌륭한 모세를 따라갔던 이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보러 모세를 통하여서 들린 말씀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여호수아 그러니까 나를 이 백성이 정말 모세처럼 모세를 따르듯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 그리고 심지어 모세에게까지도 하신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랑 여호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해서 아주 모든 게 일천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모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바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왔느냐?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전할 거다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읊는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전했던 내용이 기억나게 나야 정상이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생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 부분 때문에 좀 초반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에게도 좀 강하게 권면을 하죠. 그렇게 약하게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좀 마찰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연세가 좀 지극히 드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저희들도 다 젊었으니까 젊은 목사 지금도 젊습니다. 그죠? 지금도 젊어요? 인정을 하시기 싫어요. 지금도 젊어요. 근데 그때는 더 젊었죠. 30대였으니까 30대 초반 뭐 안수받고 뭐 이제 몇 개월 안 되고 이제 그분도 안수받고 뭐 한 1년 뭐 이렇게 됐을 때 장로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몇 살이야?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었겠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어쨌거나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 바울의 교훈을 듣는 그 자들은 바울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 야 바울 어디 갔어? 너가 왜 거기서 말씀을 전해? 넌 도대체 몇 살이야? 이런 얘기를 듣듯이 뭐 직접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면 목사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존경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18절은. 제가 가볍게 그런 예를 들었지만 18절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바울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바울의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면 꼭 그 거짓 선지자라고 대표되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도 야, 이제 바울 갔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 뜻대로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목사라고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제 앞에서, 이 표현은 좀 그런데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해서 그 모습만 저에게 잘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 보일 때,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시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저는 겉모양만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어떤 권세까지 허락하셨는지를 보면 그런 차원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전 이거를 다시 지금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라면 이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게 바로 이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9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요 한 표현, 문장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두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그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20절까지도 중요한데 19절 전체가 다 중요하고 19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뭔가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좌파냐 우파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파고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개혁신학자인지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인지를 판단할 때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자인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자인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요 19절의 요 앞부분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여러 번 비슷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애쓰고 힘썼으나 누가 막았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의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 하는 자의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해 하실 자에게 강팍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박질을 해 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뭘 원해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원했을 때도 주시지만 원한다고만 주세요?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밥 주시는 거예요. 그가 판단해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커나가면서 그거를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달라지긴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매여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린 이 부분에 문맥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매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나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았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도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 이거예요. 바울은 어떤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고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울을 쓰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저기 가고 싶습니다. 저기 가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너가 그렇게 기도했니? 너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허락해 줄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건 네 뜻이지. 나는 너를 저기다 보내고 싶어. 저쪽으로 가. 그럼 바울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 혼자 또 흥분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 나오면 화딱지가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어쩔 수 없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자꾸 들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속담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치 이거를 신앙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땡깡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오늘 부흥강사 목사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대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상형, 자기가 이제 이상형인데 어떤 그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뭐 키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청바지를 이렇게 사다 놨대요. 남자 청바지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방에다 걸어놓고 하나님, 그 청바지에 맞는 남자, 그러니까 키가 한 180은 넘는 거죠.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멘! 그러고 난리죠. 땡깡 기도, 보자 흔들어서 예수님 떨어뜨리려고. 왜 떨어뜨리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정말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그리고 양자 삼음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는 그 차원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요. 바울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도 그리스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도 나는 오고 싶지만 누가 허락하셔야, 그리스도가 허락하셔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면서 진짜 말 그대로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분명 허락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졌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어떤 교만한 자들이에요? 18절과 같은 자들. 가깝게는 바울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디모데 같은 그런 한마디로 젊은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 저 그냥 세상의 문화들 들으면서 살아. 뭐 그리스도 얘기야. 그거 뭐 재미도 없는 얘기 못 알아들어. 이런 자들을 내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정말 올바른 말씀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겠다는, 이런 분별력은 저도 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표현을 딱 썼기 때문에 이 언어의 유의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휘어잡는가를 아는구나. 그래서 같이 스터디하는 분 중에 본인교회 청년인지 다른 청년한테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했대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걸. 들어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설교가 좀 지루하네요. 지루할 수밖에 없죠. 뭐 제가 웃긴 얘기를 합니까? 뭐 이거 본문 설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들어보라고 했다는데 뭐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매력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언변의 능력. 물론 목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승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김용규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한글을 안 쓰시는 거는 둘째치고, 그죠? 영어, 독일어 뭐 아직도 기억나요. 다스자인과 다자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혼자 막,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교수님 영어라도 좀 써주세요. 라틴어 아니면 막 독일어를 막 혼자 써가시는데 뭐 이렇게 서갖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 특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마치 그냥 뭐 혼잣말 하듯이 사람들은 여기 막 5, 60명 거의 꽉 차 있는데 어떨 때는 막 7, 80명 모여 있는데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고 이제 오죽 답답하면 MP3 답답함이 아니라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앞에 보면 MP3가 한 2, 30개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질라 갖고 나중에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하나 놨어요. MP3 놓는 책상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한 많을 때는 4, 50개 MP3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서 교수님 나중엔 뭐 책 같은 거 찾으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그분은 정말
언어의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러니까는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거기 그 벽화 보면서 우리는 야, 예전에 참 이런 벽화가 있었구나. 이게 뭐 옛날 문자구나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읽고 계세요. 그 수메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2층에다가 강의안 때문에 만들려고 준비하려고 갖다 놨는데 본인 창세기 논문을 쓰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수메르어 뭐 이런 거를 다 써 놓으시고 우리보로 읽으래요. 우리보로 알아서 해석하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수메르어는커녕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는 그것도 언어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솔직히 그 티칭 면에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 계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얘기를 그럴 정도로. 설교도 정말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언어의 유의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아마 그 부분에서 쳐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의 써놓은 이 글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분별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그냥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분별할 텐데 그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적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칼빈 주석에 보면 칼빈도 그 부분이 답답했는지 써놨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딱 그 부분을 썼어요. 능력이 곧 기적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마치 뭐 표징을 보여봐라 이렇게 그 바울이 분별하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너가 선생이야? 야 그러면은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봐.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능력 그러니까 무슨 뭐 기적 아니면 뭐 막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병 고침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실제로 그런 표현 쓰기도 싫지만 어쨌거나 뭐 기도받아서 병 낫다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창세전에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를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은혜, 역사 이거를 그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즉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지금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분별을 할 수가 더 쉽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고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우리를 잡아주는 교리도 있고 여기 뭐 바린생활 용어집도 있고 다 뭐 있다 보니까 소유문답도 있고 헌법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안전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는 아무리 훌륭한 언변으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의 표현이 좀 재밌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14절부터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21절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정말 너희의 잘못을 가갖고 진짜 매를 때리듯이 무섭게 한번 때려줄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한번 두드러 맞고 돌아올래?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다 후자를 택하겠죠. 그리고 바울도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고 성도들 서로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온유로 그래야 이 14절에 말하는 부끄럽게 하려고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우리 애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성재 윤재도 제가 혼을 내면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있어요. 쟤네들 그 특유의 표정. 약간 무서우면서도 이거 내가 아빠한테 또 한번 되게 혼날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안 사랑하면 정말 그것으로서 아주 그냥 뭐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매를 들어요. 아주 혹독하게 들어요. 물론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이 말로 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물론 사랑과 온유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안정감과 안식을 늘 누리셔야 되면서 또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매처럼 다가와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칼빈 주석만 보냐는데 다른 것도 보죠. 다른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칼빈 주석만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좀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갔지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해설하는 부분인데 조금 한 열 몇 절 되지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자, 그는 여기서 그는이니까 바울입니다. 매라는 말을 목사가 그들의 교인들의 잘못을 고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에 대조적으로 그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재야 윤재야 잘 들어 알았지? 응? 가끔은 미울 때도 있어. 너무 말 안 들 때. 자, 반대로 그 사랑에서 우러나와 자식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마음 때문이다. 그의 아들에게 노하였기 때문에 슬픈 표현과 준엄한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말로 나타낸다면 아무리 아버지가 어떤 표현을 쓸지라도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을 조용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면 그는 준엄한 말로 또는 매로 그 아들을 고쳐주게 된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발견됐는데 어떻게 냅두냐는 거죠. 그때의 아버지는 마치 노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사랑은 맹렬한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숨겨져 있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 조교들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웃고 있어요. 바울이 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 매라는 말을 파문으로 받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는 좋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모범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없다면 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온유하게 되어야지 억지로 교인들을 대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보면서 그냥 많이 깨달아요. 늘 깨달아요. 그는 이 온유함을 가능한 한 계속 가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교인들을 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케이크 핥아먹는 사진도 올리고 그런 농담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주저없이 매를 들어야 한다.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은 부드럽게 대하고 완고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준엄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죠?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목회자들이 징계의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는 날카로운 책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징계의 매를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이 권징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본래는 온유한 목회자들이 엄격하고 준엄한 다른 직무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 당시 상황 때문에 칼빈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고린도 이 교회의 이 내용을 21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중세 시대였고 로마 카톨릭과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사제와는 다른, 사제처럼 어떤 그런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 교회의 질서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가 매를 들 수 있는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또 이제 부모 얘기가 칼빈도 나오잖아요. 사랑과 온유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늘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아닙니다. 억지로 아니고 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고린도 전서는 목회자들이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은 그냥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것을 보시면서 목회자가 이렇다면 성도들 또한 그걸 구별하는 이렇게 구분은 아니지만 구별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죠. 성도들 서로도 사랑과 온유가 바탕입니다.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준엄하게 매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권징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징이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그리고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울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뺏거나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식으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분별력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서 오는 그 능력이지 마치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때로는 목회자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권한과 사랑과, 그러나 평상시에는 사랑과 온유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그러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늘 매를 들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랑과 온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지 않도록 늘 사랑과 온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정말 그 언변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 스스로도 많이 깨닫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서는 자로 이 자리에서는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반석틀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